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그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약속에 대한 오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에 대한 오해, 사탄의 전략. 아멘. 예,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제 2년간의 그 바울에 대한 그 신문이 이제 지지부진 이렇게 계속 질질 끌어오다가 이제 베스도가 부임을 하면서 속전속결로 바로 그것을 재판에 회부를 하고 그것이 이제 아그리빠 왕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증손자이죠. 증손자 뻘이 되고요. 여기 이제 25장에 나왔던 버니게는 베다른 누이입니다. 베다른 아그리빠의 베다른 동생인데 뭐 그냥 굉장히 가까이 지내면서 뭐 역사학자들은 좀 이게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넘어가고요. 이제 바울이 드디어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빠 2세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냥 바로 로마로 가면 되는데 그것이 뭐 재판이 계속 이렇게 끌어지고 2년 동안 지나고 그 다음에 왕 앞에 서고 또 여기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가이사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치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면서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몸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견디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 서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그리빠가 이야기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3절입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이 아그리빠 왕 2세에게 유대 특히 예루살렘의 통치와 그리고 대제사장 임명권을 주었습니다. 누가 주었다고요? 로마의 황제가요. 가이사가. 대제사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세상 정부가 임의로 취하여서 그것을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 그 사두개인 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정치권과 결탁해서 여러 가지 그런 금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변질의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여하튼 간에 바울이 그 앞에 왕 앞에 총독들 앞에 많은 대신들 앞에 그리고 대제사장과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변론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파에 속했는지 유대인 중에 율법을 엄히 따르는 바리새인 파에 속해서 말씀을 엄격하게 지켜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바울이 재판석에 섰어요. 재판석에 서서 죄인의 몸으로 변론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썼다고요? 여기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때문에 이 심판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로마인들한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아그리빠 왕과 총독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그 심판받는 재판받는 것을 상소하지 않았으면 그냥 여기서 풀어줄 수도 있겠다. 큰 문제가 전혀 없네. 그런데 왜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바울이?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로마인이 고소한 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이, 동족이 고소를 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한 것 때문에. 아니, 같은 유대인이고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왜 같은 민족끼리 왜 한 소망을 가지고 왜 고소를 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들의 또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이죠? 우리 창세기 17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1절 한번 올라가 볼까요?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벌써 2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5년이 지나서 99세 때에 살 소망이 이미 끊어진 상태에 아이를 낳을 거라는 것은 이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언약을 상기시켜서 그것에 대해서 아예 그냥 딱 명시화하십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내가 완전하니까 너도 완전해.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있지. 그건 나는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는 이미 살아도 자신도 죽은 것 같은 몸이었어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대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대요. 자, 2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신대요. 아니, 어떤 조건이 이게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질 텐데 전혀 그것을 어떤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상태인데 너와 나 사이에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해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소망이 없는데 계속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는 크게 번성할 거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 내가 내 언약을, 말로 한 약속이죠. 무슨 서류상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냥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바를 허투루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도 내 언약을, 4절에도 내 언약을, 7절에도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으시겠대요. 어떤 약속을요?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손을. 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후손들을 계속 낳게 할 거고 그리고 네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그러니까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거죠. 8절입니다. 8절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한테는 후손을 주고 네 후손들한테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거야. 아멘. 두 가지 약속을 주신 거죠. 하나는 후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아브라함 때는 지켜지지 않았어요. 후손은 아브라함 때의 99세 때 이미 끝났어요. 죽은 거와 같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신약에서 말씀에서는 발붙일 땅도 한 평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3절 말씀해 보실까요? 이 창세기 17장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요. 유대인들의 모든 그 하나님의 약속하면 이 두 가지 후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 아브라함 너한테는 상속자를 줄 거야. 그리고 네 후손들은 이 가나안 땅을 계속 상속해서 받을 거야. 이 약속은 율법, 어떤 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인위대로 만들어낸 씨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에요. 누가 약속의 자녀죠? 이삭이죠. 이삭. 누구를 통해서 낳은? 사레. 사라라는 자유인.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하갈은 누구예요? 여종이죠. 그래서 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실까요?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긴 직접적으로 그 자손을 로마서에서는 이삭이라고 했는데 맞죠. 맞는데 이것을 다시 해석한 거예요. 바울이 다시 해석했는데 그 자손이 결국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내려오는 사람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땅만 보는 거예요. 혈통, 땅, 다 뭐죠? 오감으로 들어온 정보예요. 보고 듣고 그리고 촉각 그리고 지식적으로 들어오는 그것만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 그리스도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말씀을 명확하게 결론을 짓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8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결국 이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글자적으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글자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약속은 하나인데 두 가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소망과 유대인들의 소망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의 소망은 이스라엘 나라가 번영하고 형통하고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하고도 결탁해서라도 그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제사와 그리고 그 나라가 존속이 돼야 돼요. 근데 사두개인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바라던 것은 자신들의 번영과 형통이에요. 이 땅에 보이는 것들. 자,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고 감춰졌던 것이 열려지면서 그가 바라는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이 땅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의 그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혈통이에요. 아멘.
이 약속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게 돼요. 이것을 약속을 오해하게 되면 뭐예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게 됩니다.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넘어가요. 기독교가 번영하고 기독교가 형통하고 기독교가 뭔가 누구에게는 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교회 안에 뭐 부유한 사람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가 한마디 하면 사회도 벌벌 떨고 정치인도 벌벌 떠는 그런 어떤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는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이 바라는 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생명으로 끼쳐지는 자손들 상속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이것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민족이고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고소하는 거예요. 바울을 고소하여서 그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아 너희는 뭐라고요? 이삭과 같이. 이삭은 사라를 통해 자유자, 이 앞부분 4장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사라는 자유자이고 하갈은 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빗대해서 하갈은 율법이고요. 율법으로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약속을 그리고 약속의 땅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라 자유자인 사라를 통해 이 사라는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예루살렘 사라를 통해서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같이 우리도 약속의 자녀라. 예수를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난 자가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 누구를 박해했어요? 예, 이삭을 박해했어요. 어떻게? 한 10살, 9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놀리는 거예요. 뭐 어쩌고저쩌고 키도 작고 어쩌고저쩌고 어리니까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여종의 자녀이다 보니까 여종으로서 어떤 이렇게 좀 핸디캡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더 심하게 놀렸을 거예요. 또 아직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여종이 이 하갈이 아이를 낳고 막 1년에서 막 8년 9년까지 됐을 때 의기양양했죠. 네가 아브라함 본처는 뭐래? 애도 못 낳았잖아. 네가 그런 자격이 있겠어? 난 애 낳았어. 난 아들을 낳았어. 내가 아브라함 모든 자손, 모든 재산, 모든 것을 상속받지 않겠어? 내가 황후야.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엄마를 보고 그대로 배우면서 이상을 계속 놀렸을 거예요. 계속 놀리고 막 계속 했을 거예요.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낳는데 성령을 따라 낳대요. 사라는 자유자인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로마서 말씀 보실까?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계속 정죄감을 주죠. 너 이런 죄 지었지. 전에도 지었는데 또 지었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안 돼. 너는 계속 정죄감을 줍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계속 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자유함을 줍니다. 열등감이 아니라 우월감을 줍니다. 왜?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가졌으니까요. 아멘. 예수님은 그 영생의 생명의 첫 열매입니다. 첫 맏아들입니다. 아멘. 그 맏아들의 생명을 우리도 가졌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자유함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이 율법은 율법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되어지고 재해석되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그림자와도 같은 거죠. 그림자와도 같은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섬기는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 모든 법도의 절차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 거예요. 모형, 모델하우스예요. 그게 진짜, 그건 그림자와 같은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으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건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을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성막이 된 거예요. 성전 모든 기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냥 그것에만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의미, 그것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냥 그것 주신 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해석한 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원 저자의 의미와 의도는 싹 빼버리고 관심 없어요. 주신 걸 가지고 내가 해석한 게 중요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이제 2009년도에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2009년 11월 23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이것은 원래 2004년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2009년도에 중앙일보에서 기사로 쓴 것입니다. 자, 시는 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것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시는 쓴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 당시 어떤 사람의 시의 그 내용들이 수능 문제에 막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막 출제됐어요.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 자신의 그 수능 문제 출제된 걸 가지고 문제를 풀었어요. 시인이 원저자가 풀었어요. 그런데 다 틀렸어요. 본인이 쓴 시 여러 개가 수능 문제에 나왔는데 본인이 그걸 풀었는데 다 틀렸어요. 그래서 그 시인이 한탄을, 아니 원저자가 내가 쓴 시를 문제에 나와서 내가 풀었는데 내가 틀렸어. 그럼 뭐가 문제죠? 뭐가 잘못된 거죠?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출제했는데 그 해석을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원저자의 쓴 의도와 그 사상, 그 모든 것은 상관없어요. 그냥 본인이 출제자가 다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다 해서 만들어서 이상한 문제를 만드는, 그러니까 원저자인 시인도 다 틀리는 문제. 그게 수능 문제예요. 자, 이것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율법도 주시고 그리고 그 성전과 성막과 모든 기구들, 그 모든 법도를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의미와 의도는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그 제사장들 그리고 그 가르치는 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그는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죽여야만 해요. 왜? 본인들이 만드는 해석한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돼요. 걸림돌이니까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죽었다가 분명히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바울도 죽여야 하는 겁니다. 자,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 왜 바울의 해석과 선지자들의 해석이 다르죠? 모세가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천사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믿는 것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정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그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뭘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미 경수도 다 끝나고 그리고 아이를 더 이상 낳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태,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서 로마서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또한 창세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이 이야기가 뭐예요? 이 이야기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습니까? 이삭이 살아있습니까? 야곱은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지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어도 저들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만드는 종교는 이미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죽이게 만드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어떠한 약속? 이 땅에서 부귀, 번영, 형통, 내 이름의 명성을 날리는 것, 이것으로만 살아가고 해석해서 기독교 종교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것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왕과 제사장들 그리고 총독 왕들 앞에서 예수 죽은 자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하다가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의 삶 가운데 어떤 것으로 지금 집중을 받고 계십니까? 혹시 굳이 예수 믿게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업무를 보시면서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이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복음을, 약속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이해해서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탄의 전략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 갖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에 관심 갖게 하죠? 예수님 어떤 것에 관심 갖게 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을 두게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한 관심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붓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이고 바른 해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실게요.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내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지금 2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만났는지, 어떻게 그 복음을 받게 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이거에 왜 목숨 걸고 전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눈을 감겼다가 아나니아의 기도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됐죠. 그 눈을 뜨게, 육의 눈만 떴어요? 아니, 영의 눈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어둠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세계로, 사탄의 속임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속,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건강, 모든 것들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야,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야?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게 모세오경에 어디 나와 있어? 라고 하는데 바울은 감추어진 것이 성령을 받고 나서 계시 열리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나요? 모세가 그리고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부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없어.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면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령을 따라 성령님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성령님 이 말씀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세가 말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가 말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에도 그냥 구약을 읽지 마시고 계속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읽으실 때에도 나는 복음의 눈으로 구약을 볼 거야. 구약으로 들어가고 있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야.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구약을 읽으시고요.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의의 말씀을 취하셔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땅에서 얼마나 부유하고 어떤 직장을 다니며 이 땅에서 어떻게 얼마나 잘 스펙을 쌓아서 얼마나 좋은 직장,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것인지, 이름을 얼마나 떨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 땅에 보이는 것은 헛것이 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였던 주님의 나라는 실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헛것. 어린아이가 저녁 되기 전에 아이들하고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이것은 네가 엄마 아빠라, 네가 아빠해라, 이건 돈이야, 깻잎 가지고 돈이라고 하고 이런 걸 가지고 놀다가 엄마가 얘들아 밥 먹어라. 야, 엄마가 밥 먹으러, 야, 이거 다 어떻게 알 필요 없어 하고, 다 쓸모없는 것이 될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실제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실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복음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